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저희 가족 얘기도 좀 하고 또 선교하는 것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잠깐 성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 안식년입니다. 원래 안식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역을 해도 다 온라인으로 사역하니까 또 뭐 선교지를 떠날 일들이 올해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들 장가가지, 딸 애 낳지, 또 뭐 한국에 와서 제 아내는 상담사 시험 봐야지, 뭐 은행에 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다시 해야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르헨티나에서 뭐 여기까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한 번 오는데 뭐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어차피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안식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안식년을 하는데요. 12월 14일 날 제가 여기서 출국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딸 있는데 뉴욕에 가서 연말 같이 보내고 그리고 1월 초에 아르헨티나로 돌아갑니다. 부산에는 6월 말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교회 선교관에 6월 말까지 있을 거니까요. 집에서 맛있는 거 하시면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저 밥 해 먹어야 되니까. 혼자 드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하실 때 저를 기억하시고 선교관에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셨지요? 2월 달에 저희 아론이가 결혼을 했어요. 마이애미에서 결혼했는데 저희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돈분들이 대구에 사시는데 무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후배로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자매인데 뭐 몇 달 전에 그냥 뭐 인터넷으로 서로 연락하더니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뭐 교제하던 자매는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던 자매인데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해서 2월 20일 날 마이애미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직도 그 영주권 신청한 게 나오지 않아서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희 며느리는 그 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가 안 되니까 나와서 지금 비자 수속 밟고 있습니다. 비자 받아가지고 저희 아들이 종교 비자가 갖고 있으니까 저희 며느리도 그 종교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종교 비자도 10월 달까지가 만기인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나오면 비자를 다시 연장 안 하고 뭐 신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저희 아들 영주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딸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임신 중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남편도 또 저희 손녀도 다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딸은 감사하게 좀 심하지 않게 지나가고 저희 사이는 좀 알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이가 좀 앓고 손녀는 뭐 그냥 좀 이렇게 어리니까 쉽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2주 전에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낳아서 이제 저기 손주가 둘 생겼습니다. 첫째는 딸, 이제 둘째는 아들. 아침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죽늙은이가 됐다고 그러시는데 죽늙은이는 아니고 아직 저는 60세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저 청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마이애미에서 지금 마이애미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영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너무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사줘서 몸무게가 지금 100kg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뚱뚱해졌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셔서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는데 앞으로 멀티컬처 다문화 그러니까 뭐 한국 2세들 뭐 거기 또 스페니시들 남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남미 사람들 이렇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그 다문화 교회 사역을 지금 하려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은 뉴욕에 있는데 프라미스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이가 2달 전에 저희 사이도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2달 전부터 영어부, 그러니까 영어 성인들 영어 교회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저희 딸은 초등부 사역 그만두고 이제 어른 사역이니까 같이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딸도 너무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하고요. 또 저 사이도 사역을 잘해서 이제 미국도 2세들이 목회를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1세들이 가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10년 빠르면 뭐 5년 뒤에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교회에서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사역자로서 잘 세워져 가고 사역들을 잘하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현지인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개인이 하는 사역이고, 그 다음에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현지인 교계 지도자들하고 또 우리 거기는 교포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하는 이 협력 사역은 한 10년 이상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재작년에 그 선교사 훈련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포교회 수양관에서 선교사 훈련을 한번 했는데 6개월 동안 그 선교사 지망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선교사 훈련을 못 하게 됐고, 이건 합숙으로 해야 되니까 할 상황이 안 돼서 선교사 훈련을 못 하고, 작년에는 신학 대학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공부하는 MDB 신학 대학원을 이제 시작해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기도하고 준비했던 선교사 훈련, 그 다음에 신학 대학원이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시작돼서 열매를 맺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포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지난 연말에 목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자꾸 옆에서 그만두고 나랑 같이 선교하자고, 뭐 교포교회 죽을 때까지 할 거냐. 그래서 거기 이제 20년 사역하고 은퇴하고 조기 은퇴하고, 그래서 원래 신학교는 제가 맡기로 해서 제가 공부를 쭉 해서 작년에 저기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목회를 그만둬서 신학교를 제가 맡으라 그리고 저는 선교사 훈련 쪽을 맡아서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일은 같이 하죠. 신학교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지만 책임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았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 책임 맡고 그분은 이제 신학교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해서 학교와 선교사 훈련원을 이제 시작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좀 도움을 부탁드릴 것은, 원래 그 신학교를 그 교포교회 수양관에서 하기로 됐는데 교회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하는 선교사 훈련원은 교회 수양관에서 하는데 신학교는 시내에다가 그 건물을 임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곳에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그 신학교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 훈련은 6개월 하니까 6개월 합숙해야 되는데 매달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이 100불씩 내야 되고요. 신학교도 3년인데 매달 100불씩 학생들이 돈을 내는데 저희가 매칭 헌금, 매칭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50불을 내면 우리가 모금해서 50불 이제 채워서 학생들이 100불을 매달 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선교사 지망생들이나 신학생들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50불, 한 6만 원 되겠죠. 이렇게 매달 내가 신학생 하나 키우겠다, 아니면 선교사 훈련하는데 선교사 내가 좀 서포트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50불만 이렇게 1년을 약속을 하셔도 좋고요. 뭐 3년을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서 좀 그 학생들 장학금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선교지에 하는 일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또 돕고, 그런 환경이 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뭐 선교위원회나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뭐 회 한 번 먹는데, 제가 엊그저께 후배 목사가 와서 회 사달라 그래서 횟집에 갔는데 뭐 한 4, 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회도, 그죠? 회 한 번 안 먹으면 되는데, 그죠? 회 한 그릇 안 먹으면 신학생 한 사람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갑상선 그 수술을 3년 전에 했잖아요. 완전히 절제를 해서 호르몬 약 먹고 있고, 근데 이게 뭐 잘 안 돼서 어떤 때는 손도 좀 이렇게 떨리고, 컨트롤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저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콜레스테롤만 조금 있어서 약 먹고 있는데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미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3군데 머리에 그 염증이 생겼다 그래요. 근데 뭐 항생제 먹고 잘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저는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재외국민의 외국인이에요. 제가 한국 여권을 갖고 있는데도 한국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줬는데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있어야, 여기 외국인 불법 거주자들 6개월이 있으면 자동으로 의료 혜택 받는데요. 저도 6개월이 지나야 저 건강보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 가고 싶어도 지금 병원에 못 가고 있어요. 병원에 가서 좀 점도 빼고 그래야 되는데. 예, 하여튼 저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간 지 하도 오래됐으니까 뭐 그냥 뭐 선교사님 잘 계시겠지, 사역 잘 하겠지, 뭐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이제는요. 예. 크리스마스 때도 뭐 카드도 한 장 안 오고, 이제는 뭐 이렇게 교회하고 이렇게 뭐랄까 옛날처럼 이렇게 교제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은퇴하려면 많이 시간 남았는데 65세가 정년인데 70세로 늘렸더라고요. 올해부터 또 우리 선교부가 70세가 은퇴하려면 만 70세니까 아직도 9년 제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우리 보멜교회하고 좀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고 좀 더 친밀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카톡도 좀 주시고, 뭐 꼭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못 하더라도 카톡으로 연결도 좀 해서 있다고 안부도 좀 물으시고, 그런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우리 졸리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가지 기독 제목을 좀 들으면 우리 아르헨티나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요.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가 감염자가 나오는데 인구가 4,500만이에요. 지금 뭐 인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인구 비례를 보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요, 코로나가.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한 가정, 우리 연세 제일 많은 한 분 가족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계시거든요. 저희 훈련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코로나 걸려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나라들이 의료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의료용 산소가 없어가지고 이 산소 마스크를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남미를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고 또 걸려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님 보니까 뭐 산소 만드는 기계도 막 인도로 보내고 그러던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대선 때문에 내년이 대선이죠. 한 1년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좌파나 우파나 가장 관심 있는 게 복지인 것 같아요. 복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가 더 많이 주느냐로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야가. 그래서 뭐 기본소득제 들어보셨죠? 야당 후보 되시는 분이 뭐 기본소득제, 온 국민에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다 이렇게 주겠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파에서는 뭐 안심소득제, 그거는 평균 임금을 정해서 그 평균 이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대선에 나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약속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의 기대가, 정부에 거는 기대가 뭘까요? 우리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정부에 또 통치자에게 거는 기대가 뭐죠? 어떤 게 제일 큰 기대일까요? 안보? 예,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고 뭐 북한의 핵으로 위협하니까 안보 문제, 그 다음에는 뭐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죠. 안보, 경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교회 좀 다니신 분 치고 이 구절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다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절요. 뒷부분은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뭔가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그저께 저희 뭐 후배 목사가 하나 찾아와서
광안리 바닷가에 밤에 나갔어요. 좀 그 바닷가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성경 구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인데, 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죠. 제가 야, 목사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예수 잘 믿으라고 뭐 교회 잘 다니라 그 얘기냐? 성경 문맥을 한번 좀 잘 봐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지시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냐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사항이 무슨 안심소득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본소득제, 이런 하여튼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 대신 우리의 대통령 대신 그 하나님께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우리가 지금 지금 정부, 현 정부, 문재인 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많았잖아요.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좀 공평하고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안전을 지켜주신다. 왜? 그분이 나의 통치자시니까.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것 그분이 책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요. 마치 정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전을 기대하고 경제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통치자 되신 그분께 내 생명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서 내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저 대통령에게 더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내가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그분에게 더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주기도문요. 주기도문. 우리 교회 보니까 주기도문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시는데 저도 주기도문 찬양 참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그 다음 뭐죠? 주기도문에 세 가지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가지 기도가 뭐냐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는 하나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게 첫째.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 세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이게 원래 원문에는 죄가 빚입니다. 빚.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다른 걸까요? 세 가지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라가 임합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거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만나 매일마다 내리셨죠.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가서 거두어 올 수 있었어요. 다음 날 거는 다음 날 주시기 때문에 미리 거두는 것이 금지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의 빚도 탕감합니다. 영적인 빚이죠. 우리 죄도 사하시고요,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상반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영혼 받아서 하늘 날아가서 살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 나라가 지금 여기 나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대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관심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이게 과제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저는 이 말씀이 참 해석이 안 되고 걸려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을 쌓고 살을까요? 쌓을 것도 없다고요? 그것도 쌀은 저기 몇 푸대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먹을 쌀만 갖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또 뭐 한 달, 두 달 먹을 쌀은 집에 있으시죠? 뭔가는 우리는 쌓고 살아요. 그죠? 왜 우리는 재물을 축적하고 살까요? 아니, 쌀 2포 있으면 왜 한 포는 저기 옆에 굶는 사람, 좀 가난한 사람, 그게 왜 못 주고 왜 2포, 3포 집에다 쌓아놓고 살아요?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럴까요? 예? 믿음이 없어서. 어떤 믿음이 없어요, 장로님?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일 오늘 먹을 건 있어. 그럼 오늘 먹을 것만 놔두고 내일 먹을 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줬다? 그럼 나는 내일 뭐 먹지?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쌀을 몇 포씩 쌓아놓고 사는 거죠. 아마 재산을 땅에다 축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믿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본주의가요, 종교개혁의 산물인 것은 아세요? 자본주의가요, 종교개혁, 16세기에 일어난 그 종교개혁의 산물로 자본주의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명. 그러니까 목사나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명이니까 내가 만일 구두수선하는 일을 한다. 근데 그 구두수선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는 거,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 벌기 싫어도 돈이 벌어져요, 열심히 일하면. 그런데 여전히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했냐면,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돈을 벌지만 돈을 쓰는 거는, 사는 것은 수도사들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중세의 그 수도사들처럼.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근데 돈을 잘 안 써. 최소한만 쓰고, 그럼 그 돈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 집어넣어야죠. 은행에다 집어. 칼빈이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자를 받아. 그 전까지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자 받는 게 죄였어요. 근데 칼빈이 그거 죄 아니다. 정당하게 돈 벌었으면 은행에다 돈 집어넣고 이자 받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니까 자본이 생기잖아요. 그 자본으로 기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누가 자본을 다 가졌을까요? 왕이나 제후나, 그 다음에 그 정치 엘리트 집단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본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왕과 교회만이 이 자본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우리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개인주의가 생겼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과 교회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개인 누구나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의 산물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안 쓰고 그 자본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이게 자본주의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요,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천박한 자본주의가 됐잖아요. 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돈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돈 보세요. 그래서 선교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지. 뭐 기복신앙? 저는 기복신앙 비판 안 합니다. 기도나 하라 그러지. 기도도 안 하면서 뭐 기복신앙 비판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복 받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하나님 복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재산을
축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산을 축척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구약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회적인 제도죠. 매 50년 되면은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들도 해방시키고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게 희년이잖아요. 50년마다 한 세대에 50년이.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50년이 없어요. 이건 자발적인 희년이에요. 이게 신약.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61장을 낭독하시고 희년을 선포했어요. 자발적인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 교회를 보면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니에요. 사유재산 인정해서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자기 먹고 살고 가졌어요. 모든 거 다 팔아서 뭐 교회에다 바친 거 아니에요. 자발해서. 혁명은요 밑에서 위로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죠. 부자들 거 강제로 뺏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혁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혁명은요,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희년이라고, 자발적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자발적인, 이게 신약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구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문맥 앞에 구절들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앞에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랬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한번 하늘을 한번 쳐다 새를 보시라고요. 누가 먹여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먹인다. 들판에 피는 꽃을 봐라. 누가 입히냐?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내 자식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라. 내게 그런 것 구하지도 말라. 왜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내가 너희의 왕으로, 내가 너희의 통치자로, 너희의 생명의 안전과 너희가 먹고 마실 것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못 믿어서 재산을 쌓으냐? 왜 나를 안 믿고 돈을 믿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텐데 뭐가 부족해서 내일 염려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쌓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 다스리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본소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책임 안 집니다. 말로 저러지. 기본소득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 책임지신다. 좀 믿어봐라. 왜 나를 못 믿냐? 믿어봐라. 내가 책임진다. 너 꿈깨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못 믿어서요, 쌓고 살아요. 쌀도 5포대 10포대 집에다 쌓아놓고요, 재물도 쌓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돈 좀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업 좀 잘하세요. 예? 잘하셔서 돈 보세요.
네. 문제는 뭐예요? 벌었으면 이제는 좀 흘러 보내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강제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적어도 구약의 희년이 50년마다 하잖아요. 그건 한 세대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의 개념으로 내가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 주시고요.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다 환원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뭐냐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저는 교회를요, 종말론적인 식탁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라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때 종이 하나씩 내줍니다. 백지 내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그림으로 그려봐라. 제가 기대하는 그림은 뭘까요? 한 상에, 한 식탁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밥 먹는 게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마다 모여서 한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근데 밥을 먹는데요,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우리도 한국 교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지만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 거 밥 먹잖아요. 근데 그 왜 밥 먹는지를 좀 알고 먹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한 식탁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한 식탁에 앉았어요. 흑인과 백인이 한 식탁에 같이 앉았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와, 이거 혁명 아니에요? 그 시대, 그 당시 유다 문화에서, 그리고 그 그리코 로마 문화에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니, 한 상에 종과 주인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한 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했다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종과 주인이 한 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매일마다 먹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매일마다 식탁에 앉아서 그 나라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인종의 차별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인가요?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천국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 보여줘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전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 천당 가야겠다 그러지. 전도 받고 교회 왔는데 이게 교회가 뭐 쌈질이나 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분들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치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라 그랬어요. 대사관. 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대사관에 자주 가잖아요. 대사관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요,
거기는 한국 영토입니다. 대사관 문만 들어가면요, 거기는 한국 영토고요, 거기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할이 아니고요, 한국 대통령 관할입니다. 대사관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치는 거울이 교회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교회가 교회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치는 거울이,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그렇게 염려하냐?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이지 않을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서 저희 딸 교회에서 이번 금요일 날 설교하고 주일날 축도를 하라,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강대상에 축도하러, 헌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앉아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 헌금 기도하다 부흥했어요. 교인도 울고 나도 울고. 요즘 교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든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사냐,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노후 대책도 없더라고요. 국민연금도 제 아내는 안 들고 저 혼자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받을 수 있냐 했더니 80만 원 준대요, 매달. 8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은퇴하면. 대책도 없죠. 애들도 둘 다 목회하죠. 노후 대책 없습니다. 네, 걱정 없어요. 지금까지 사역하며 한 번도 하나님이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성교비를 뭐 좀 안 주시든가 해서 밥을 굶게 했으면 내가 금식이라도 할 건데 한 번도 굶어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 굶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굶기세요. 하나님 좀 믿으세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데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고요. 교회답게 만드십시다. 천국으로 만들어요,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 여기 천국이다, 나 천당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복 받으세요. 뭐 기복신앙이라고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도 안 하면서 뭐 기복신앙은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시고 그걸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쌓지 마시고요. 흘러 넘치고 꼭 교회에다가만 바치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흘러 보내세요. 죽을 때는 기본적인 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사회와 환원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뭐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릴까 봐, 암 걸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다스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보십시다. 사업도 대박 나세요. 사업 좀 잘하세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10,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요. 흘러 넘치십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생명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마실 것 있으면 족합니다. 내일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